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58기 용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반야신경도 그렇고 대승경전에 보면 네. 사리불 존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네네. 때로는 사리불 존자가 법을 설하고 부처님께서 어허. 인가만 해주시기도 하는데 어허. 경전에서 굳이 이렇게 제자들을 자주 등장시키는 이유가 어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선생님은 말이죠. 중요하신 질문, 좋으신 질문인데 선생님은 왜 선생님 노릇할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아니지. 누구야? 자기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니까 뭐예요? 제자들을 끊임없이 깨우치기 위해서. 중생이 없으면 선생님도 필요 없는 거야.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러니까 계속 몽고하니 참 안타까운 게 이 불교는 말이죠. 지혜의 종교거든요. 이게 그냥 믿으라가 아니야. 신의 행정이라 믿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고 믿어라. 과학이에요 이게. 마음의 과학이랄까. 기도는 과학이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당장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의 세포가 뭐죠? 일관성을 가지면 하나가 되면 영혼과 채널이 열리는 거거든. 지구의 공진파와 일치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왜 자꾸만 그런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 또 부처님 말씀을 제일 잘 알아듣는 지혜제일이거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를 자꾸만 등장시키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제자들도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거야. 금강에 뭐라? 수보리 어유나오 계속 나오잖아. 왜냐? 이른바 제자들 깨우쳐야 되니까 제자들을 뭐다? 아라니 나가라. 부처님을 부처님 향해서 끊임없이 진군하도록 빵빠레를 울려줘야 되니까 네가 아는 게 질문을 들어보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아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얘기하잖아. 유대인들 엄마 아버지는 뭐지 애들 학교 보낼 때 뭐라 그래요? 너 학교 가서 오늘 질문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냅니다. 학교 갔다 와서 너 오늘 뭐 질문했니?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도 이거 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양식이 이제 참 중요한 양식이 얘기하고 뭐라? 질문받고 질문하고 말이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야 돼. Q&A. 이 질문을 많이 해야지. 저분이 어느 정도 알고. 그치? 질문을 할 정도는 뭐죠? 뭐 알고 질문을 해야지. 그럼 이제 그분에 맞게 대기방편, 응기방편 이른바 말한 그 근기에 맞게 또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거죠 아금문견 득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여러분이 그냥 듣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막상 풀어보면 뭐라 안 풀리거든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자꾸만 제자들한테 질문을 시키고 수보리야 어이구나 부처님이 물어보잖아. 내 생각이 어떠하냐. 부처님은 다 이제 깨달으신 분이니까 제자들에게 자꾸만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도 뭔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00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님이다. 진짜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강의라거나 무슨 뭐 가르치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뭐 질문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인격, 어머니의 인격 같은 거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누고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탁월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다? 제자들이 깨우쳐 나가도록 그렇게 해요. 깨우쳐 나가도록. 한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뭐냐면 한 걸음만 이른바 말하면 한 걸음씩 너무 많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르친 걸 내 것으로 해야 되잖아. 내 것으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꾸만 제자들 그러니까 뭐라 영산 당시 뭐라 수불보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성 내지 1200제대하란 무량자비성주. 다 급수가 있다니까. 왜 10대 제자가 있고 16성 있고 500성 있고 1200제대하란 있나? 그게 다 공부의 정도가 있잖아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승단도 단체니까 시스템이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시스템이에요. 어느 사회도 전부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수마쿰라데 이른바 우등생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뭐 머리는 뭐 뛰어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영국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보냅니다. 왜냐? 자기 문명, 자기 문화의 종주국이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얼마 됐어요? 뭐 기껏해야 1772년인가? 76년인가? 얼마 됐어 지금 뭐 200 몇십 년밖에 더 됐어요.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자기의 종족인 영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예요? 참 묘한 게 이게 다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버드를 나와서 하버드의 명예를 빛냈다. 그러면 하버드 대학에서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버드 찍으면 가점을 줍니다. 우린 서울, 아버지 엄마가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뭔가 시스템이 있죠. 아래에서 뭐 등용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를 안정되게 이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도 이 승단을 쭉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니 사리불존자나 수볼이나 마목골련이나 제자들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 가르쳐야 되니까 부처님이 다 못하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누구를 가르치고 탁월한 학생이 좋은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잘 키워야 돼. 그래야지 그게 영원무궁하게 하는 거지. 그 부처님 승단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도 상자분이 뭐 쭉 내려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린 게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 그래서 뭔가 제자들을 잘 키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언제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탁월한 인물은 뭐라? 그가 키워낸 제자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인선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나마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시니까 또 방송을 보신 분들도 말이죠. 정말 제가 벚꽃대통을 뭐 잘하고 안 하고 못 놔두고 지금 70이 가까운 이런 세월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스님 훌륭한 스님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서 정말 자꾸만 가서 부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인데 펼치고 자기가 몸으로 증거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성당 가자 그러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우리 절에 가자라고 별로 그러질 않거든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왜냐?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 자세가 뭐라? 좀 이게 제대로 되질 않아서 몸과 마음에 익히셔야 돼.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58기 지혜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대승불교의 그런 핵심은 네, 제가 공사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스님께서는 항상 이런 온 우주 법계에 부처님께서 항상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네. 이런 비어있음과 가득함에 대하여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잘 알다가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면은 뭐지 하는 이런 아리송함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아리송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또 뭔가 자기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데 좋은 질문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빙산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리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이 하겠지만 이 허공은 정말입니다. 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마다 기도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눈, 귀, 코에 뭐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죠. 이건 너무해. 당장 뭐냐면
어쩐 얘기도 꿈꾸셨어요? 안 꾸셨어요? 꿈꿨죠. 낮에도 백일몽, 낮에도 백일몽 아시죠? 근데 피곤하다가 껄떡 이렇게 졸면 정말로 참 이제 뭐 희한할 것도 없지만 전 처음엔 이게 뭔가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뒷걸음질 사라지기도 하고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극락전에 가서 어느 날 영정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할머니네. 그 다음서부터 제가 극락전에 가서 이렇게 영정을 뒤져보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거. 저도 물론 채무하고 살지만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린 지금 둔탁한 존재지만 차원을 달리한 존재들이 우리 화엄법계관에 사법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법계, 이법계, 사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 이게 아주 중요한 법계관인데 이른바 말하면 하나의 세계. 이게 하나의 세계가 물론 사법계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선 이른바 말하면 사법계, 물상들,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 차원을 달리하는 모든 세계들, 무한대한 차원의 세계들, 그걸 사법계라고 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라고 이참 사참 그러잖아요. 이사명연. 근데 그 모든 건 이법계,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거룩한 진리, 그것이 모두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법. 모든 만상은 그 바닥에 부처님. 아까도 말씀했죠. 벽시가 모가 되고 쌀이 되고 또 거기 모아가지고 내년에 벽시가 또 모가 되고 달라요. 그죠? 모양은 계속 달라집니다. 근데도 밑바탕에 쌀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지고 있어요. 바탕이 되는 모는 있다니까요. 물론 변해가요. 그러니까 사법계가 눈에 보이는 대상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근데 그 모든 건 이법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건 또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면 이사무예, 이치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게 서로 하나인 거예요. 상통이 돼. 이사가 명연. 분명히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게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무분별이야. 그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원자의 세계, 쿼크의 이름 소립자의 쿼크의 세계 가면 이게 여러분들 분별이 없어요. 많이 모여있는가 조금 모여있는가 그런 차이지. 차이가 없어요. 이사무예, 그 다음에 사사무예. 차원을 달리한 수많은 차원들이 서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영역이랄까, 자기 나름대로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도 서로 장애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한도 끝도 없이 여긴 무한대한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좋은 얘기인데 비어 있음과 가득함. 그런 얘기면 텅 빈 충만, 이런 책을 쓴 분도 계잖아요. 텅 비어 있는데도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보살님이요. 정말 남편이 좋은 자리가 있는데 주변 사람이 네 남편 한 무친 잡겠다는데 근데 이 남편은 너무 청렴결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남편하고 다투니 애들은 커가는데 어떡할 작정이냐고. 근데 친구가 능인불교대학을 한번 가보라고 다니라고. 그래서 불교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정말 마음이 뭔가 한 건 하고 온 것처럼 뿌듯하다는 거죠. 텅 비어있는데도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충만할 수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야. 기쁨이 충만해요. 텅 빈 충만이야. 비어있는 것만큼 부처님 들어오시거든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면 내 건 나갔어.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마음은 즐겁잖아요. 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것만큼, 비우는 것만큼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부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또 다른
여러분 부처님은 자유자재한 존재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체험해 보시면 좋겠어. 텅 빈 충만, 가득 차 있음과 비어 있음. 중요한 거 말씀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비우기만 하면 부처님은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이게 참 묘한 도리야. 진공이 묘유거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는 묘한 게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은 뭘 그렇게 자꾸만 챙기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공부 안 쓰면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내려놓으면 부처님께서 계속 뭐라 담아주시니까. 자꾸만 담아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봐요. 무슨 회사다. 그럼 R&D라죠. Research and Development. 이른바 말하면 뭐예요? 자꾸만 뭐냐면 이른바 투자하잖아요. 계속 좋은 제품 만들려고 R&D 합니다. 계속 우리 회사 제품을 좀 더 잘 만들려면 뭐 갤럭시 무슨 4, 노트 5, 6 계속 그러잖아요. 아이폰 뭐 5, 6 그러니까 아이패드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제품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물건을 만드는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점점 부처님 나라에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비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방아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화엄에나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이야. 그릇을 비우면 지금도 허공은 황금의 비. 이건 좀 명심하실 게 허공은 뭐라? 지혜와 복덕의 바다 아니에요. 부처님 나라 아니에요. 비우면 비우는 것만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니까. 비우는 것만큼 비우지 않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건 어떤 사람이 큰 부자로 왔다,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왕으로 왔다, 뭐로 왔다 칩시다. 전생에 뭔가 다 지은 바가 있으니까. 근데 금생에 와가지고 뭔가 자기가 부처님 도리를 제대로 터득을 못하고 실천을 못하면 금생엔 재벌이지만 내 생엔 거지로 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일란 장자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요. 그 당시 인도의 장자였었어. 근데 너무 인색해. 누가 한 푼 줍시 엄마라 다 때려서 내쫓아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생에 죽어서 눈먼 여인의 배를 타고 나와서 자기도 눈을 멀었어. 내 엄마가 눈이 멀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양을 다녀야지. 눈먼 장님 아이가 대여섯 살짜리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야. 걸식을 나갔는데 마침 어디요? 전생에 자기 집에 들으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냥 하인들이 때려서 내 쫓아가 뚫게 패가지고 내 동네에 쳤는데 그 깐난 나열이가 뭐예요? 피가 터지고 막 머리가 터지고 자기 집이야. 근데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오셨다가 보니까 바로 전생에 그 집 주인 일란이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에게 뭘 물려주고 뭐 이런 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들은 많이 받고 싶겠지만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그 또 관리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공덕을 많이 짓는 게 그 부처님께서 그냥 깐난쟁이를 대여섯 짤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는 거 아니? 정말 한 생을 지난 부자끼리도 저리도 뭐라 모르는구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활한 우주, 그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허공이라는 게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철두철미하게 뭐라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면 뭐라? 눈에 보이면 오히려 뭔가 아니 그 사람의 역량을 키우는데 지장이 될지도 몰라.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이 없이 시험 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시험 감독관이 없어. 근데 그때 카닝하면 거는 양심불량이죠. 그러니까. 너 엄마가 없다고 그래도 엄마가 없다고 공부 안 하고 엄마가 있다고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누가 보인다고 뭐라고 말이야. 안 보인다 가서 오줌 찌놓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내망령은연동시다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똑같이 부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은현 남이 안 볼 때나 남이 볼 때나 똑같아요. 내외망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뭐라 둘이 아니고 다르지 않고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다 하나. 우리는 하나의 품 안에 들어있거든요. 누구라? 부처님 품 안에. 근데도 우리는 뭐죠? 자주 그걸 잊어버려. 부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래. 부처님이 어디 있고 무슨 뭐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그러면 당장 뭐예요? 그럼 이 우주의 처절한 다양성, 다양하게 이를 데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찌그랑 방탱이로 나오고 여기 뭐 그런 놈은 안 계시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쁘게 나오고 밉게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래 도무지? 다 그게 원칙 따라서 잘 나고 못 나고 잘 살고 못 살고 다 그게 말이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거는 텅 비어 있는 세계가 더 무서운 세계고, 텅 비어 있는 세계가 더 뭐라 겁나는 세계고, 부처님 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다 하나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무섭도록 처절하도록 가혹한 세계가 따지고 보면 이 우주입니다. 부처님은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참여하는 자는 다 받아들이지만 그가 뭔가 잘못한 데 대한 응징은 inexorable laws of nature. 오늘도 석슬리 말 맞다나 정말로 정말 시리도록 처절하도록 가혹한 세계가 이 우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하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처절하게 그러니까 고통받고 아프고 쓰라린 게 다 뭔가 웃음을 지면서 넘어가야 되고 그런 세상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아니 모두 원망할 일이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라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57기 문수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늘 저희들한테 크신 가르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오늘 제가 여쭤볼 거는요. 네네. 늘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제법이 무하고 네. 계행이 무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세요. 하셨는데 법이 공한 것을 알면 이 음. 집착도 내려놔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네네. 집착이 우리 인생을 아주 황폐하게 만든다는 이런 말을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물질적 욕망이나 이런 감각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무명 속에서 벗어나서 좀 더 지혜롭고 정신적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선 당장 전부 다 이렇게 구획이 정리돼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고 옆엔 또 뭔가 하니 남이란 존재가 있고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말씀했죠. 얼음이 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하잖아. 그죠? 또 물이 뭔가 하니 끓으면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가 되면 증기기관차, 스팀 엔진 힘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을 가해야지 뭐예요? 뭔가 열은 열 에너지거든. 에너지를 가해야지 장벽이 허물어진다고요. 에너지는 뭐라? 노력이야. 정진력이에요. 연습이야. 수행입니다. 기도예요. 참선이에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육바람이 댕이에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어디에 맞춰 있는 거 아니?
수행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죠,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참 넌 타고났다. 뭐 지금도 잘 살고 애가 참 훌륭한. 너는 아마 전생에 중이었나 보다. 정말 많이 닦았다. 얘는요, 아버지 엄마도 물론 부자지만 물려받기도 엄청 많이 물려받았어. 근데 친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발 벗고 나가서 자기 돈 사재 털어서 막 그거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뭐냐면 누가 추면 자기 옷 벗어주고 엄마가 그냥 매일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도 그러니까 도시락도 엄마한테 꼭 2개 싸달라고 그러고 3개 싸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저도 그 녀석 도시락을 얻어먹었어요. 아, 참 묘한 녀석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이, 걔는 그냥 주는 게 즐겁대. 주는 게 즐겁고. 학용품 누가 엄마 아버지가 사주면 친구들한테 난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습관하라고 그럴까 뭐랄까, 그게 타고났어.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오늘 이렇게 덩어리가 있지만 하늘나라 인간들은 뭐죠? 기성인간이라고 그러잖아. 홀을 날아다닌다 그랬잖아. 홀을 날아다니는 건 벌써 기성인간은 우리보다 뭐라? 당장 우리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열이 많이 가야 되잖아. 많은 연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수행을, 즉 물방울이 끓어서, 물방울은 응집력, 물방울 딱 떨어지면 동그래지잖아. 빗방울 동그래지잖아요. 그 안에 집착, 응집, 아까 중요한이겠지? 집착은 뭐라?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무소주, 집착이 없는 마음, 머무름이 없는 마음.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보세요. 공기라고 하는 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물이라는 건 흘러가려면 어떻게 돼요? 쉽지 않잖아. 물방울 평지에다, 물론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러니까 응집력을 집착을 깨야 돼. 집착을 깨는 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 친구 같은 그런 친구들은 뭐냐면 정말 금생에 나와서 뭐 일조일석에 된 게 아니라 많이 닦은 거죠. 근데 뭐냐면 여전히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리는 말이죠, 내보내면 들어오고 들어오면 뭐라 나가야 되는 거야. 돌고 도는 거니까. 그 원리를 아는,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라 경제가 왜 팍팍하냐? 돌질 않으니까. 자꾸만 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 뭔가 아니, 구르면서 이게 뭔가 아니 자꾸 발전해 나가고. 있는 자들이 콱 움켜잡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지. 돌아야 되는 거야. 돌지 않으면 맥혀버리 썩지. 그걸 stagnation 이른바 말하면 정체인 플레이, stagnation, 돌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집착이라는 건 우리의 진보를 방해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걸 차단해요. 스스로가 뭔가 하니 앉아서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질병과 재앙.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가 가져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인간들은 우선 새끼만 가도 눈과 귀밖에 없다 그랬잖아. 눈, 귀로 보고 듣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들은 우리보다 병이 뭐라? 병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호를 날아다니니까 감각, 눈과 귀만 있으니까. 하늘나라면 그것도 저 무색계 가면 그것도 눈도 귀도 그냥 하나라잖아. 그 수명이 뭐라? 우리 게임이 안 되지. 게임이 안 되지. 수명이라는 게 거의 정말 무량광 무량수야. 그게 다 뭐라? 내려놓으니까. 근데 여기는 먹고 살아야 되지.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 뭐도 해야 되지. 당장 말이지.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하니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필요해. 이 우주가 어떠한 세계인가?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그러니까 철인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우주 근본 도리를 알아야 돼. 가정주부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사회단체 조직의 리더들도 그렇고 나라님도 그렇고 회사 사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법이 전부 다 공하다. 제법이 뭐라? 공상이야. 모든 게 다 마음의 모임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그런 부부라 하더라도 뭐죠. 네, 진짜 제가 하나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터덜터 걸어가지고 제가 저쪽 그죠 뱅뱅 사거리로 걸어서 이제 그때 옛날에 법당했던 그 자리 롯데캐슬 그쪽으로 쭉 걸었는데 그 아파트 신동 아파트가 무지개 아파트에 어떤 그런 휠체어를 끈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하고 군고구마를 굽고 있더라고. 그래서 군고구마를 잘 먹지 않습니다만 휠체어를 끌고 그 군고구마 굽는 그 아저씨가 얼굴이 인상이 좋아. 그래서 군고구마를 샀어요. 걸어다니면서 좀 씹어 먹으려고. 그 군고구마를 사면서 아이 좋아 보이네 그랬더니 애기를 얻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스님이잖아요. 스님이시군요. 제가 참 부부가 너무 다정하고 좋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이 군고구마 샀습니다 했더니 네 요즘엔 행복해요. 근데 보니까 군고구마를 먹으면서 불어 얘기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육군 소령 출신이야. 전방에서 작전을 하다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얘기를 술술 털어놓는데 기가 막힌 게 남편이 반신불수가 됐는데 죽진 않고 살았어. 상용사가 돼서 연금은 나오는데 매일 술 파먹고 자기 친구들은 막 승승장구한데 매일 때려부시고 지옥 같았대요. 도망가고 싶어도 불쌍한 저거 놔두고 도망갈 수가 없어서. 나 진짜 간다 진짜 간다. 내 애는 있고. 그때 어느 날 그러더래. 군고구마라도 팔아볼까?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뭔가 아니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그러더니 군고구마 통을 사다가 연습을 하고 그러더니 저녁엔 군고구마를 팔러 나왔는데 정말 지옥 같은 데서 군고구마 통을 바라고 군고구마를 구면서 여기 행복, 군고구마 통 속에도 행복이 있더라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시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렇게 둘이 같이만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 지옥 살았다고. 그럼요. 마음이 뭉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니까요. 그게 뭔가 자꾸만 물질적인 차원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집착하고 뭐 이런 것이 그러면 썩어요. 병나요. 그러니까 내보내질려 하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병도 오고 막 뇌경색, 심근경색 오고 막 쓰러져 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연습이야. 집착을 깨는 건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육바라면 행이 중요한 거고 내가 내보내면 내볼수록 내 마음이 천사가 돼버려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져 버리고 내 마음이 좀 떠버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도 하고 바람일다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러면서 연습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존재 가치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57기 명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네. 전 세계로 네. 사람들을 보냈다는 일화는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네.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네. 것은 인간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네. 스님께서는 이 시대의 불로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뭐 이 세상에 영원히 안 죽는 법은 없죠. 그죠? 네, 다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가는 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죽어야 또 사니까. 살면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또 뭐냐면 저 뒷산에 가보세요. 뒷산에 가보면 낙엽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낙엽들이요. 그 또 낙엽이 썩어서 뭐죠? 다시 또 잎새로 오잖아요. 그것도 도는 거예요. 누가 비료를 주지 않아도 뭐라? 지난해
성장을 한 여인처럼 푸릇푸릇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가 또 무슨 가을이 되면 단풍이 지고 그때 또 다 떨어지면 뭐라 땅바닥에 수북히 쌓여서 비가 오면 또 척척척척 썩어가면서 또 뭐라 다시 그걸 빨아들이고 켜켜이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어서 난리법석을 치는데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선 뭐냐, 젊은 날에 잘 먹고 잘 지내가지고 몸은 피둥피둥한데 머리는 치매가 지금 뭐 점점 늘어나고 있고 머리가 이게 또 뭐 전 미국의 인구의 반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그러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몸에도 어떤 부분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태어날 때 딱 찍혀가지고 뭐라 죽어가기만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조심해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때가 되면 또 뭐라 기분 좋게 떠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부처님은 선서라 열애원공 명영주 선서 뒷모습이 아름답다. 멋있게 가요. 멋있게. 그 옛날에 우리 스님들 뭐냐면 잘 있어 빠이빠이 이러고 하잖아요. 멋있게. 그냥 안 가고 싶어서 말이죠. 그냥 막 도살장에 끌려간 송아지처럼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죽음을 애처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죽음을 애처롭게 생각하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진시황은 정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천하를 통일했으니까. 근데 너무 짧게 살았잖아. 그리고 또 그 나라가 금방 망해버려서 아들 녀석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아들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누굴 아들을 또 죽이고 또 거기 또 가운데 또 무슨 환관 간신히 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죽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뭔가 그냥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사람들은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 실제로 말이죠. 아니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존재들은 뭔가 아니 간수를 매서 도망가시라 했더니 뭐죠? 그냥 넌 너희들 길 가라. 넌 너희들 길 가고 나는 뭐라? 나의 길 간다고 약삭을 받고 저생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을 가는 그러한 그 영혼을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 이른바 아까 질문하신 대로 정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거.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게 있지. 우리 마음의 불성이고.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벽시가 있는데 지난해 모았다가 올해 또 모짜리 만들고 또 먹고 또 남겨놨다가 내년에 또 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계속 바뀌어 나가긴 하지만 또 계속 가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절대로 죽음 다음의 세계에 뭐가 있다. 죽음이라는 건 뭔가 아니? 네, 죽음이라는 건 삶을 투철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죽음을 철저하게 긍정할 때 그죠? 일정하게 수명이 정해졌잖아. 한계, 내적인 존재는 천년씩 못 살잖아. 잠자고 먹고 입고 뭐 우리가 꼭 매일같이 레귤러하게 우리의 삶을 도모하기 위해 쓰는 시간들이지. 그거는 뭐 밥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텔레비 보거나 뭐 이런 시간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고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벚꽃 대통령 텔레비를 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영원성을 키우기 위해서, 영원성을 내가 뭔가 끊임없이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비례해 가지고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철저히 긍정할 때 삶이 정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 살면 모르겠는데, 제가 언젠가 감옥에 얘기했잖아요. 감옥의 법회, 교도소의 법회를 다니다 보면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느끼는 게 진짜 많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옥에 가면 사형수나 무기수, 흉악범들은 뭐죠? 일단 그 안에서도 얘는 사형수다 표딱지 안 하게 수위를 다른 걸 입힙니다. 지금은 사형을 안 시킨다고 그러죠. 요즘엔 제가 안 가니까. 근데 법회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반 잡범들은 와서 상담하는 녀석이 없습니다. 보면 딱 수용자 문 열고 뚝 들어오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스님 저 같은 건 죽으면 지옥 가겠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아, 인간은 꼭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처럼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냐. 네,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아마 인간이 죽기 때문에 종교가 성립한지도 몰라요. 완전히 단절이거든요. 완전한 단절이야. 그것처럼 처절한 공부. 여러분 지금 살면서도 아까도 집착 얘기했지만 집착 때문에 놓는 법 봤어요? 안 놓잖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재산, 다이아몬드 반지, 집 문서 하나도 놓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공부가 중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관점의 전환. 아,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내 물매 그 공수가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죽어야 된다. 다 단절이다. 그럴 바에야 내가 뭐라 신나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처럼,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스티븐 호킹처럼 매일같이 내가 오로지 할 일은 광활한 우주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탁월한 목목과 탁월한 어떤 아이디어를, 우주에 대한 아이디어, 그걸 제공하고 떠나는 거. 참. 그러니까 다 오늘 인류를 위해서 주고 떠난다. 그런 사람은 나름대로 깨어있죠. 근데 우리들은 뭔가 놓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대로 늙지 않고 죽는 것이, 늙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 정말로 불로초, 영혼의 불로초, 그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영원한 불로초, 불생불멸의 가르침이잖아요.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로초 중에 불로초지. 영원한 불로초, 이 시대 불로초, 부처님 법이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불로초를 모르고 그저 죽을 똥살똥 그냥 돈 벌려고 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뭔가니 처절히 탁 놓아야 될 때 너무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영혼들은 전부가 다 뭐죠? 부정적인 영혼들이 됩니다.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신, 벚꽃 대통령을 보신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이나,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정말로 영혼에 대한 공부, 영원한 불로초, 그것을 자꾸만 선물해야 된다니까. 부처님 법을. 그래야지 떠날 때 정말로 악령이 돼서 떠나지 않는다고요. 정말 못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는데 대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1년 사이에 모두 다 당뇨병에 걸립니다. 그런 예서부터 삼촌이 뭔고하니 아버지하고 재산 싸움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딸아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빙의가 된 거지. 막 형한테 이 새끼 저 새끼고 딸내미가 막 욕해.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웃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수도 없이 체험하고 사니까. 부처님 법을 정말 가르쳐야 돼. 아시겠죠? 정말로 이 시대의 불로초는
부처님 법을 열심히 연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